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조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분열왕국 시대가 약 345년 지속됩니다. BC입니다. 931년부터 586년까지 BC니까 거꾸로 가겠죠. 900 BC 931년부터 BC 586년까지 약 345년 정도 분열왕국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혹시 몇 명의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구약 성경의 숫자와 똑같습니다. 몇 명요? 네, 아래 위 합해서 39명입니다. 사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는 그 북왕국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시집을 와서 간접적으로는 남편과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자신이 왕이 되기 때문에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스리는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이었던 이 유다는 20명의 왕 가운데서도 적어도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은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8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삼았던 왕 3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이름은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교적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던 그런 왕입니다.
요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도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사가 어떻게 병을 얻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단초가 된 것은 북이스라엘 그 바사 왕이 침입을 해 왔을 때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지레 판단을 하고 이방 민족인 그 벤하닷에게 각종 뇌물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바사 왕이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퇴각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외교전의 승리였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따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외세의 힘에 의지한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병과 죽음이었습니다. 요사밧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오직 다윗의 길로 행하겠다,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겠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농경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 아세라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잡신들의 조언을 항시 구했습니다. 그게 상식으로 통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밧은 나는 다른 길, 오직 여호와만 찾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문화사역자인 신상은 씨의 책에 의하면 서울 미아리 점집 고객의 3분의 1 이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있어 보여도 막상 집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환이 생기면 무속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기사 나라님도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니까. 신앙인들도 자녀들 결혼시킬 때 궁합 보고 사주팔자 그렇게 따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천박해진 기독교입니까? 주님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역겨워서 토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미로라도 마음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럴지라도 관상, 궁합, 사주팔자 신앙인들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달려가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요사밧의 굳은 결기였습니다. 요사밧의 다음 행동은 자주국방이었습니다. 내 나라는 외세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하사 왕이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참전함으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또다시 유다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분명히 건수만 잡히면 이 바하사 왕이 또 넘어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국방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7장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마다 성을 쌓아서 그것을 요새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병력을 배치시키고 자주 국방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지휘관들을 세우고 병력을 늘려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병력을 늘리냐면 110만 정도까지 병력을 늘립니다. 이 숫자는 아버지 아사 때와 비교를 해보아서 거의 배로 병력을 늘린 셈이 됩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주국방이 절실했고, 또 요사밧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춘 다음에는 행정 개편을 해서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래서 국방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에서도 북이스라엘에게 밀리지 않는 힘을 그렇게 키워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맞으면 사실은 일방적으로 남유다가 그렇게 밀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사밧 시기에 와서 처음으로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맞설 수 있는 그런 공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사밧이 이렇게 탄탄한 국방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단 한 번이라도 그 힘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대단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역대하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요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요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주위 어떤 나라도 유다를 침략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변 강대국들인 그 블레셋과 또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기막힌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안과 밖으로 강해진 겁니다. 요사밧이 본질에 집중하니까 주변 강대국들은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요사밧은 견고한 요새와 또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와 물자 등을 비추게 되는 국고성이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지금까지 늘 쪼들리고 주위 눈치 보면서 살아가던 유다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요사밧에게 적신호가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사밧이 남쪽 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 왕조에 들어섰던 새로운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몇 차례의 정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뒤엎고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아합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아주 뛰어난 수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 때문에 아합을 저평가하기도 하는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수장이 되면서 통치를 잘해요. 잘합니다. 적어도 일반 정치, 세속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합은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더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합은 꽤 능력과 수완에 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사밧이 외세의 힘을 좀 더 빌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형제를 느껴서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 요람과 그리고 북쪽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와 결혼을 주선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요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아무리 정략 결혼을 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긴장이 없는 평화시대가 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합이 누구입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완이 상당히 좋은 왕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아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욕심 많은 왕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했습니까?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왕비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악녀 리스트를 만든다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매김을 할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물론 사건 하나를 가지고 여호사밧의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던 왕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적과의 동침이 정책적으로는 현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일로 여호사밧의 아들은 뒤에 폭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로 인해서 왕실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심각한 악수였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한 1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사돈의 땅으로 놀러를 갔는데 아합은 길랏 라못을 침공하는 문제를 은지시 사돈에게 꺼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이 길랏 라못이라는 땅은 갓 지파의 북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요단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땅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합의 아버지 그 오므리가 그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 1세에게 이 영토를 빼앗겨 버립니다. 몇 년 지난 후에 베나닷 1세의 아들인 베나닷 2세가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승리를 하고 그 베나닷 2세에게 저 땅을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빼앗아간 그 땅을 돌려달라. 그래 약속을 받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베나닷 2세는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이 길랏 라못 땅을 돌려주지는 않는 겁니다. 아합은 사돈인 그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그 땅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돈의 뜬금없는 제안에 많이 당혹스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거죠. 아합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저는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에 관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40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왕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사주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 400명은 지금 왕이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어서 전쟁을 하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해서 왕이 그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촉합니다. 이게 권력의 주변에 기생에 살아가던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합은 살짝 불쾌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뭐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한데 원체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는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미워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아주 강한 말입니다. 그를 증오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아합은 이 전쟁에 힘을 실어주는 말, 자신을 거들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게 미가야를 데려오면은 무슨 말을 할지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흉한 예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르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의 소리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합은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가서 너 왕 앞에 가서 이번에는 제발 초치는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제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선지자 미가야는 와서 아주 확실하고 단호한 발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전쟁에 패배할 것이고 아합 당신은 죽을 겁니다. 너무 나가버린 거죠. 요사밧은 이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경청을 했지만 결국은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글쎄요, 예언에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미가야의 말을 정말 정신 나간 선지자의 말로 그렇게 그런 헛소리 정도로 들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합은 출정 전에 그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적어도 이 반응을 보면은 이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불길한 예언을 요사밧보다는 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전쟁에 출정을 할 때 자신은 평민의 옷을 입고 출정을 할 테니까 요사밧 사도는 왕복을 입고 그렇게 군대를 지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요사밧에게 지휘권을, 통솔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찜찜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비열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요사밧은 아합의 말대로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합의 힘이 요사밧의 힘보다는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요사밧의 온유함 내지는 요사밧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람 왕은 오직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만 잡아라, 그렇게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군사들은 왕복을 갖춰 입은 요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하고 잡으려고 덤벼들지만 한 사람이 우연히 날린 화살이 아합을 잡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꾀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사밧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미가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섬찟했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사밧도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요사밧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요사밧도 죽어야 했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사밧은 살려주신 겁니다. 역대하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평안히 돌아왔다는 말은 반어법입니다. 식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 요사밧이 누구를 만나냐면 선지자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는 그 유다 왕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투옥되었던 그 선지자 하나냐의 아들입니다. 왕 예후도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 예후가 요사밧 왕이 길랄 라모 전투에서 돌아오자마자 요사밧을 맞으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자를 도왔다,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연합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참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 양반도 그냥 그대로 왕에게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위대함은 그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서도 그 경고를 듣고 난 뒤에 그 여호사밧 왕의 반응을 보면 참 이 왕이 큰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후가 그 왕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준엄하게 꾸짖자 여호사밧은 그의 부친 아사와는 달랐습니다. 아사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저주를 듣기 싫어서 하나님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선견자의 그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귀를 열고 그의 소리를 듣고 청종을 합니다. 예후의 경고를 들은 여호사밧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마음을 다 잡은 여호사밧은 다시 두 번째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번에는 그가 친히 브엘세바에서 그 에브라임 산간 지역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방방곡곡을 왕이 직접 돌면서 그 해이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왕이 직접 그 나라 유다의 가장 북단에서 가장 남단까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비한 것이 뭐냐면 사법제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명령이죠. 여러분, 청문회 볼 때마다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법은, 우리가 청문회 보면은 절대 우리나라 법은 공평하지 않구나,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공직자 후보라고 하는 사람, 그것이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공직자 후보라고 하는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지죠. 여호사밧은 먼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선별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 세워진 그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재판관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한 명령을 왕으로서 내립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삼가 재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잔소리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 법관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그 사실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들이 판결을 내릴 때는 그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직하게 판결을 해야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나라는 정의로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사밧의 제2차 개혁이 유다를 그렇게 덮고 있을 때 또다시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 에돔입니다. 이 암몬, 모압, 에돔 3개 연합국입니다. 60장 이전에는 그 연합군을 가리켜 큰 부대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만은, 아마도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었던 것을 보면은 이게 그들의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군사력이 아마도 넘사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곧바로 주께서 이 전쟁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유다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이 답이다,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그 왕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왕 자신이 직접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바닥 민심을 듣고 말씀을 가르친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입니다. 비록 더디고 힘도 많이 들었지만은 백성들의 심령을 돌리고자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자신이 만난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난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그 요사밧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 1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여호사밧의 용기 100배해집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은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취한 전쟁의 방법이 기상천외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갑옷이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일종의 성가대가 그 앞에 서서 적들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한 발 한 발 흔들지 않고 걸어 나가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군가가 아닙니다. 경쾌한 행진곡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던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적 진영 안에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인지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와서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자그마치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귀중품은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많았는지 운만도 어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심각하게 넘어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너네 힘 아니야. 내 힘이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등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브라가의 뜻은 찬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은
독일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곳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에 이러다가는 전쟁에 지겠다는 공포감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문사의 기자들이 그 몽고메리 장군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 영국 국민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장군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이 이기겠습니까? 영국이 이기겠습니까? 그때 몽고메리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겁니다. 몽고메리는 2차 대전에 나온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영국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미국에 아이젠하워가 있었다면 영국에는 몽고메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넬슨 제독, 웰링턴 제독, 그리고 몽고메리 장군이 최고의 군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고메리는 전쟁의 영웅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보다는 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겁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여기서의 노래는 당연히 찬송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찬송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밤에 찬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찬송은 적막한 밤의 옥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이 이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그 모습이 기이하기도 했지만 곧이어 크게 감동을 받았음도 분명합니다. 그때 한밤중에 옥문이 열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두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남 모르는 걱정, 근심 몇 개쯤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런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 판단이 안 되냐고, 왜 그렇게 주책 떠느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준말이라면서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암몬 하나도 벅찬데 왜 모압까지, 거기다가 셀 거주민들까지, 왜 에돔까지, 주님 저들은 더 이상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에 왜 가시를 넣었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위기와 고통의 순간을 찬송과 감사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을 버라가 골짜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 이렇게 힘있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뀐 순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의 외침도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